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룻기 3장 6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.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. 그가 타작 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행하니라.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 가서 곡식단 더미의 끝에 눕는지라. 룻이 가만히 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웠더라. 밤중에 그가 놀라 몸을 돌이켜 본즉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워 있는지라.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루시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.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.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.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.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.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. 아멘. 지난밤 평안한 밤 되셨습니까? 우리가 어제 선교 세미나를 가졌습니다. 어제 하고 또 토요일 날 또 두 번째 시간을 갖게 되는데 우리가 말씀을 나누면서 또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는 시간이었고 또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어떠한 일을 우리 주위에서 하고 있는지 또 어떤 일에 동참하기를 원하시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. 우리가 지금 새벽 기도회 때 룻기서 말씀을 지금 나누고 있는데요. 룻기도 마찬가지예요.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무슨 말씀을 하시고 어떠한 일을 하셨다는 것이 룻기서에 나와 있지 않아요. 그러나 이것이 바로 우리의 생활과 우리의 삶의 모습이죠. 삶의 이 깊은 곳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한 인생을 또 한 가정을 또 한 사람을 어떻게 이끌어가고 계시는지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. 지금 여기 룻기서도 마찬가지죠.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는 사실 이 모압 땅에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다시 되돌아올 때 그의 말대로 나는 나오미 기쁨이라고 하지 말고 나는 말하라라. 나는 고통이라고 해라. 나는 괴로움이다 할 정도로 희망이라고는 꿈도 꿀 수 없었죠. 그런데 며느리 룻을 통해서 그 희망을 보기 시작했고요. 하나님이 회복시키시는구나.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하는구나 깨달으면서 적극적으로 룻을 돕기를 원하게 되죠. 그래서 룻이 행복해지기를 바라는 마음. 그래서 어제 우리가 그 말씀 3장 5절 말씀 보면 바로 이 나오미의 이 룻을 향한 그 평안을 빌고 또 복되기를 바라는 소망이 있었죠. 그러면서 룻을 향해서 자기가 적극적으로 이런 일들을 해야 되겠다 하면서 네 가지 명령을 했다고 그랬어요. 그런데 이제 이 룻이 오늘 6절 말씀 보면 이제 그 시어머니 명대로 다 행한 거예요. 근데 사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. 이 일을 결단하는 게 쉬운 결단은 아니에요. 시어머니의 명령이라고 하지만 아니 지금 이 보아스라고 하는 그래서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사람이에요. 그리고 그 밭에서 이삭 줍는 걸로 인해서 어느 정도 이제 친분도 쌓였고 그런 정도는 되지만 지금 그 사람의 옆자리에 자는데 옆에 누워서 그에게 청혼을 하라고 하고 이렇게 하는 거는 아니 갑자기 아닌 밤중에 홍두깨지만 이 사람도 보아스도 마찬가지일 거 아니에요. 아니 어느 정도 친절 호의를 베풀었다고 해서 갑자기 와서 청혼을 하고 그러면 자기를 어떤 여자로 보겠어요. 세상 막말 해픈 여자로 볼 수도 있고 다른 사람들이 보면 아니 이 사람이 가늠한 여자라고 볼 수도 있고 지역에서 자기에 대한 평판들 생각들을 어떻게 하겠어요.
그리고 지금 외국인이에요. 거기에 지금 이 지역이 유력한 사람이거든요. 뭐 부자인 것은 뭐 놔두더라도 사회적인 지위가 있고 또 성품이 사람들이 존경받는 사람인데 이 시대에 외국인하고 결혼한다. 그것도 모함 여자. 그리고 이 남편이 죽고 지금 과부잖아요. 아니 그렇게 대시한다고 해서 보아스가 용납하거나 뭐 허락하지 않을 수도 있단 말이죠. 그러니까 이 지금 룻에게는 그야말로 모험이에요. 이 일을 해서 이 자기 당할 그 고난들, 그 어려움들 생각하면 이 명령을 따른다는 게 아무리 시어머니라고 할지라도 그렇게 또 뭐 어머니가 가는 곳에 나도 가고 뭐 그렇게 결단하고 왔더라 할지라도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그러한 명령인데 룻은 어떻게 해요?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. 그러니까 룻은 자기 주위에서 일어나는 어떤 일들을 그냥 본 게 아니라 이 하나님께서 내 주위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를 본 것이죠. 그러니까 시어머니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다. 그렇게 이해하지 않고 그렇게 믿지 않고서는 이런 행동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. 그러니까 여러분 뭐 어제 송기호 목사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전한 것이나 또 우리 주위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떠한 말씀을 하신지를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. 그러니까 지금 룻은 그 말씀을 그냥 시어머니의 말로 들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주위에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를 보고 거기에 귀담아 들은 거죠. 그래서 명령대로 다 한 거예요. 그래서 이제 7절에 보시면 이제 추수 때가 돼서 너무 이제 행복한 거죠. 한 해의 그 농사가 잘 된 거예요. 추수의 행복감이 있습니다. 그런데 이제 너무 이제 밤에 추수가 시작됐다고 그랬잖아요. 이제 낮에는 더우니까. 그래서 밤에 추수하다 보니까 이제 추수가 다 끝나고 나니까 뭐 집으로 갈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.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곡식 단더미 이제 끝에서 이부자리를 펴고 이제 잠을 청하는 게 되죠. 또 이제 룻도 가만히 이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에 누웠더라. 그 말을 그렇게 했어요. 이제 발치 이불이라는 것은 어제 말씀드린 대로 남자에게는 발이 3개 있다. 그러니까 이 간곡한 표현이라고 했어요. 민망한 표현을 이제 좀 애둘러서 이런 표현인데 하여간 그 남자 옆에 누운 거죠. 참 모험적인 일이에요. 이 일로 인해서 낭패를 볼 수도 있고. 그런데 이제 8절 보시면 밤중에 이제 그가 놀란 거죠. 왜 놀라지 않겠어요? 옆에 웬 사람이 이제 그 사람이 여자인지 남자인지 아니면 동물인지 뭔지 지금 모르는 상황이잖아요. 이거 깜짝 저 같아도 뭐 기절했을 거예요. 막. 밖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근데 이제 한 여인이 이제 발치에 누워 있는 거죠. 9절에 누구냐 이제 질문하는 거죠. 그럴 때 당신의 여종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. 이 표현은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. 이 표현은 그 당시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청혼하는 그러한 표현입니다. 그러니까 이 지금 룻이 이 보아스에게 청혼을 하고 있는 거예요. 그러면서 또한 하나는 당신은 기업 물을 자가 됩니다. 그러니까 지금 이 룻이 2가지 요청하는 거죠. 청혼, 결혼을 요청하면서 또한 기업 물을 자, 즉 기업 물을 자는 이제 대한 그 이 의무를 좀 해달라는 얘기죠. 그러니까 지금 자기 남편의 그 땅들 또 그 이 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가문에 허락하신 거잖아요. 근데 그걸 지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남편이 없어요. 시아버지 돌아가셨고 또 남편도 죽고 그러니까 그러면 어떻게 이 땅을 잃어버릴 수가 있단 말이죠.
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책임을 좀 져달라는 것이죠. 근데 사실 룻이 이 정도까지 할 필요는 사실은 없어요. 그가 뭐 어머니를 따라 쫓아왔긴 했지만 지금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서 모험을 할 필요가 없는데 지금 이 남편의 가문을 생각해서 또 남편의 이름을 생각해서 지금 기업 물을 자의 의무를 좀 해달라. 그러한 요청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. 온갖 수모를 겪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. 이런 지금 어, 청혼을 했을 때 보아스가 100% 허락한다는 지금 그것도 없어요. 또한 보아스가 허락한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? 이 친척이든지 이 가문의 사람이든지 베들레헴 사람들이 이 결혼을 반대할 수도 있거든요. 온갖 모함을 통해서 왜 그렇게 방해하려면 왜 못하겠어요? 거기 그때 겪는 그 수모, 그것은 뭐 이루 말할 수가 없죠. 뭐 요즘도 마찬가지인데 한번 반대하려고 했을 때 그 사람을 깎아내리고 할 때 얼마나 그 사람을 모욕합니까? 모욕을 주고 온갖 모든 것을 다 끄집어내 가지고 거기에 가짜 뉴스를 덮어서 막 하는데 이때도 마찬가지죠.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가는 거예요. 10절을 보시면 그러면서 이제 이 보아스가 축복합니다.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. 그의 성품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죠. 그러면서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여기서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라고 하는데 여기서 여기 우리는 안 나와 있지만 우리 이제 한글 성경에는 그냥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이렇게 돼 있지만 이 원문에는 그 젊은 자로 이렇게 돼 있어요. 정관사가 붙어 있는 거죠.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 이 룻이 청혼하기 전에 이 자기 밭에서 일하는 이 남자 중에 한 사람이든 뭐 몇 사람이든 룻에게 청혼한 사람이 있다는 얘기예요. 좋아하는 마음을 이 내비치고 요청을 했었나 보죠. 그런데 이제 보아스가 얘기한 거 자기는 이제 나이가 많고 근데 젊은 사람이 이 요청을 하고 했는데 생각으로는 그 사람의 요청을 따르는 게 맞다고 생각한 거죠. 근데 내가 그 사람이 가난하든 부하든 뭐 젊은 사람이든 어쨌든 그걸 따르지 않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. 그러면서 무슨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에 더하도다. 여기서 얘기는 내가 베푼 인애라는 게 무슨 처음에 보아스에게 베푼 그 인애라는 것은 긍휼의 다른 말이에요. 그러면 그 긍휼을 지금은 더 뭐 긍휼을 더 베푼다 이 얘기가 아니라 처음 베푼 내가 베푼 처음 긍휼은 뭐냐면 시어머니를 따라온 거예요. 사실 시어머니가 그 이 모압 땅의 나무라고 며느리들한테 얘기했잖아요. 1장 8절이죠. 나무라. 그런데 어떻게 해요? 끝까지 나는 어머니를 따라가겠습니다.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어머니가 죽는 곳에 내가 죽고 그 어머니를 복양하려고 따라온 거잖아요. 그러니까 그 인애가 지금 인애가 더 크다는 그 인애보다 지금 인애. 그 인애는 뭐냐면 이 보아스가 자기에게 청혼해 준 거. 나는 나이도 많고 그런데 그런 걸 생각하지 않고 나에게 청혼해 준 이 인애. 그러니까 자기 입장에서 볼 때 이 룻이 그 긍휼을 베푼 게 자기에게 더 크다고 지금 룻을 칭찬하고 있는 거죠. 그러면서 11절에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. 왜 두려워하지 않겠어요? 지금 보아스가 이 청혼을 받아들일지 아닐지 지금 그 어머니의 말대로 듣고 지금 그 길을 떠나서 지금 이 자리에 있기까지 얼마나 두근두근 거렸겠어요. 잘못되면 어떻게 되나, 망신당하면 어떻게 되나, 어려움을 당하면 어떻게 되나. 지금 이 말을 하기 전까지
나를 덮으소서 하는데 안 덮고 말이죠. 거기서 지금 뭐 하는 짓이냐 막 이랬다면 얼마나 지금 그렇게 민망한 상황이겠어요.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안정하게 말해주는 거죠. 두려워하지 말라. 또한 이 친척들이나 또 베들레헴 사람들의 반대가 있을지도 모르는데 그에 대한 두려움도 있을 거예요. 그런데 보아스를 통해서 그 음성이 들리죠. 또한 이 모든 음성 속에 룻은 하나님의 음성을 또 붙잡았을 거예요. 하나님이 나에게 또한 위로를 주시는구나. 그러면서 내 말대로 내가 그 기업 물을 자, 고엘이죠. 그 기업 물을 자의 의무, 그것을 내가 다 감당하겠다.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.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은 뭐 세상 혹시 모르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은 이 사람 예쁜 여자 아니냐, 뭐 남자를 밝히는 여자 아니냐, 뭐 여러 가지로 뭐 할 수 있겠지만 지금 보아스는 뭐라고 했냐면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. 그러니까 우리 동네 사람들이 내가 어떠한 사람의 성품의 사람이고 어떠한 사람인지는 다 알고 있다.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.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지금 하나하나 여러분 보세요. 하루 지금 양식을 얻으러 이삭 주우러 왔다가 얼만큼을 거뒀다고 그래서 한 에바, 즉 두 여자 성인 여자가 한 일주일치 먹을 수 있는 양이에요. 그 양이 어떻게 늘어났어요? 보리 추수가 끝나고 밀 추수가 끝날 때까지 계속 이삭을 주우서라. 그것은 4월 따라서 6월까지 한 3개월의 그 기간이에요. 그러니까 먹을 게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죠. 잃어버렸던 베들레헴, 지금 그 아무것도 없었던 그 떡집, 빵집이 풍성해지는 것을 우리는 발견했습니다. 그러면 잃어버린 고향도 찾았어요. 또한 양식도 회복되어 가고 있어요. 그러면 그 다음에 뭐예요? 잃어버린 남편, 잃어버린 자녀,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회복하시는지를 우리는 기대하면서 지금 1장, 2장을 지금 보고 있는데 3장에서 그 기대가 이제는 더 강하게 우리는 느끼게 되죠. 지금 남편이 해결되는 모습이 보여지잖아요.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어떻게 끝까지 결론을 맺으시는지 우린 그걸 보는 거예요. 그것은 우리가 뭐 룻기서의 예전에 이런 일이 있었다가 아니에요.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진행하고 계시는지를 세밀히 볼 필요 있어요. 그냥 뭐 이 사람 만났구나, 그냥 이런 일이 있었구나가 아니라 요 삶 속에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를 민감하게 보고 거기에 반응할 때 하나님께서 그 일들은 하나님께서 하십니다. 오늘도 그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크게 일들이 여러분에게 나타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. 기도하겠습니다. 하나님 감사합니다. 오늘도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. 우리 주위에서 나를 통해서 이루실 그 하나님의 일들을 세밀하게 보게 하시고 또한 순종할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.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. 아멘.